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매일 보내오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 그쵸. 우리가 1년 동안 그 농사지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마치 교회에서 보내는 추석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추석 때 되면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되면 음식 많이 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지은 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고 드릴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전체 내용은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우리 개신교인들의 신앙과 관련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물, 풍성한 물질, 뭐 이거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 그분에게 대한 고백하며 그분에게 그 주권을 고백하며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에서 이제 그 국교 성공에 다르잖아요. 개신교.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갈등을 벌이죠. 영국 국왕을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갔는데 11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대륙을 찾아서 가려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는 겁니다. 배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되게 힘들어서 이 사람들은 모여서 처음에 배를 샀는데요. 스피드웰이란 이름을 배를. 근데 이 배는 장기적인 항해를 하기가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배를 구입을 했는데 이 배 이름이 바로 메이플라워입니다. 근데 이 배가 큰 배는 아니었어요. 작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긴 항해를 하기에는 적합한 배가 아니었죠.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이 불타니까 자기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일념 하나, 우리가 신앙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모이고 싶다. 그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여기를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물도 부족하죠. 양식도 부족하죠. 근데 65일간의 항해를 했거든요. 꿈에 부풀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땅으로 들어갔는데 좋기만 했어요? 전쟁을 해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부족만, 자기 민족만 보자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냥 그 땅이 비어져 있던 땅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작 얻었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 풍요로워요? 아니면은 척박해요? 저쪽 해안가 쪽으로는 풍요로워요. 블레셋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은요, 요단강 동편 땅 말고 서편 땅, 진짜 가나안 땅은요,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 막상 도착해서 봤더니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낸 그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땅이 아닐 수 있었다고요. 우리 그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야, 얼마나 네덜란드에서 고생해서 저기만 가면은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좋았던 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겨울이었거든요.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보세요. 먹을 거 없죠. 춥죠. 추워요, 안 추워요?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뉴욕이. 근데 요 위쪽 지역 추워요. 근데 옛날이니까. 게다가 이 영양실조 때문에 102명이 왔는데요. 그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하나 찾겠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서 왔는데 그 중에 40%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주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몫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공동체 사람들은 죽어가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요. 왜 죽어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나머지 남아있는 60여 명의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건강해요? 똑같이 아픈 거죠, 지금. 병들고. 근데 다른 사람의 몫까지 그 극소수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경무에 시달렸고요. 일에. 수많은 그 고통, 억압 속에서 살게 됐다고요. 뭐 하나 지키자고요? 신앙 하나 지키자고.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 놓고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왔다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중에 40%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좋은 인디언들이었죠. 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곡물을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들의 도움으로 그 다음해인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어요. 이에 청교도들은 이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신들에게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절.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수많은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단 한 가지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러에 몸 싣고 이 아메리카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1년 동안 각종 질고에 시달리면서 첫 결실을 드려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눈물의 예배예요. 감격의 예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순 하나 1년 동안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동안 내 신앙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단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죽음의 고통을 겪고 그 고난의 때 눈물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절기라고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핍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뇌물 받지 못해서 바보 소리 들어야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이 신앙의 순례를 해왔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멍청이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바보스럽게 내 신앙 하나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온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래야 이 추수감사절이 감격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아이고 뇌물 좀 받으면 어떻고 뭐 이것 좀 받으면 어떻고 돈 많으니까 뭐 나는 좀 많이 내죠. 절대 그게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쳐진 헌금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절대 안 기뻐하죠. 그건 도덕질에서 바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내 신앙의 그 말씀의 기초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사는 거예요.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 이거를 다 하나님의 믿음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낼 때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했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라고요. 우리 눈물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골리앗 물리친 거 하나로 사울의 사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1000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없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정도니까 다윗 대단해 다윗 대단해 그런 거죠. 다윗이 얼마나 지금 이게 기분이 업돼 있어요. 막 잘 나갈 때죠 최고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에서 누가요? 왕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절박한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이거든요. 사위가 될 조건으로 100명을 죽여오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200을 죽여요. 블레셋 사람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군대 장군이 돼가지고 나가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왕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결국 블레셋 왕에게 도망칩니다. 가드. 블레셋은 이제 5개 지역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가드라는 도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기스라는 왕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들어간지 알겠어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나를 받아달라고. 근데 그때 투항을 했더니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기억 못하십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기억 못하십니까? 저놈 저렇게 두면 후환이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침을 흘리고 막 저 미치광장이를 뭐가 무서워서 쫓아내! 하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지은 씨가 10편, 34편에 나오고 56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던 이 시가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지나면서 불렀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8절 보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스크롤이라고 돼 있어요. 내 눈물이 주님의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근데 원어를 보면 다른 그 사본을 보면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리병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내 눈물방 하나도 잊지 마시고 이 고통 하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도 못하고 죽이려만 하니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기억해 주옵소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다시 뭐라고 했는데 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요. 나의 눈물을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이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약물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부정한 것,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내 눈물 한 방울 하나님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 고통 하나라도 잊지 마시고 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럴 때 있죠.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자녀를 잃은 분, 오랜 시간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린 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갑자기 집안의 가정이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가족,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25살 먹은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앞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 컸어요. 되게 예뻐요. 25살이니까 되게 예쁘고 이미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거의 케어를 해줘야 됐어요. 물론 혼자서도 다 하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밥도 차려줘야 되고 이런. 근데 엄마가 일을 갔거든요.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집이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어서 약간 판잣집인데, 꼭 판잣집은 아닌데 다세대 주택 같은 건데 불이 났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못 찾는 겁니다. 당황하니까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장례식장에서 울어요. 그냥 우는데 제가 울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냅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위로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울게 돼요. 이런 고통 말이죠. 제가 아는 참 친한 집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6개월 동안 이 아이를 같은 병원에서 보는데요.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말라가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애가 계속 항암 치료를 하니까 계속 말라가요. 색깔도 계속 꺼뭇티티해지고 나중에는 이 가죽과 뼈만 남아요. 근데 배만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봐요. 예수님 봤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퇴원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걸 6개월 동안 봐요. 엄마가. 그런 고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12월 24일 날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려고 춤추다가 하나님 앞에 연습하다가 너무 고열이 나서 갑자기 왜 그럴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백혈병이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들도 많습니다. 내가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눈물 아래 있는 사람이 우리 청교도들처럼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모든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고통이 큰 만큼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법이에요. 그래 그들에게 나오는 예배는 감격의 예배죠. 눈물의 예배죠. 감사는 그런 깊은 고통 뒤에 나오는 한숨처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오신 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깊은 감사가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증거가 없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쉽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것에도 쉽게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지는 이득도 그것이 나를 풍족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없죠. 돈에게 감사해야죠. 돈 준 사장에게 감사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그 모든 게 나에게 지금 고통과 한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내가 집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나는 눈물, 이 양물이 덜덜덜 떨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그런데도 나를 가난하게 안 하시고 복 주시더라. 내가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더라는 감정이 속에서 나와야 울분과 함께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감사절 예배예요.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살아왔다는 거.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말씀으로 뱉은 거예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굳건히 기도 가운데. 근데 그 시절을 지나고 보니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도도 또 추수감사절이 오겠죠. 지금부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라는 감격이 내년 추수감사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를 돌봐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이겨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21년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 신들에게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된 청교도들이요, 첫 번째로는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 생활에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곡물을 함께 먹으며 나눴죠. 근데 이 풍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저도 추수감사절 여기를 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같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웃들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풍습으로는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게 있죠.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은 첫 추수감사절 때 새 사냥을 갔던 사람들이 칠면조를 잡아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터키를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래서 유래했는데, 또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는답니다. 식탁에.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배고팠을 때, 당시 너무나 가난했을 때, 고생할 때 하루 한 사람의 식사 분량으로 배당됐던 게 옥수수 5개래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었던 거 오늘날 기억해서 무교절을 유대인들이 지키잖아요. 주이시들이. 그것처럼 청교도들은 그거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부모가 첫 추수감사절이 지켜졌을 때를 설명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그 옥수수를 먹는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내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갚으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